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왔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배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늘 말씀, 기도, 전도 흐름 따라가는데도 이게 축복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나와 함께 안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늘 죄를 짓는 것 같고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점점점 육신의 길로 가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난 지옥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대전도자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대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한테 악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운 바울 사도도 자기는 사망을 가지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고민은 됐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답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제가 왜 그때 답을 못 찾았느냐. 7장까지 말고 8장을 못 넘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8장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없으면요,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알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있죠?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도 있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러겠습니까? 겉으로는 전도자인데 속으로는 이런 걸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지?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확실한 답이 뭐죠? 오늘 8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셨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민으로부터, 이 갈등으로부터, 그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활해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서 우리가 괴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괴롭잖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더 행복한 것 같아. 복음 못 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참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마시고 죄 짓고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대요. 참 오묘한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육신의 일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하셨냐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지 않고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삶의 결과는 뻔합니다. 죽는데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죽이라 이 말입니까? 아니요. 육신의 길을 따르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라. 14절에 그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장 우리가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잘못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왜 따라가라 하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죠? 성령을 따라가다 이 말은 도대체 성령이 어디 있냐?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니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놓치고 육신의 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희생 제물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죄를 잘못했다 이걸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인도를 받으라.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왜 교회 못 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 빠지는 사람이 가기 싫어 이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다 사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 사정이 없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달리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각만 딱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육신 따라가지 마라. 그 육신이 결국 뭐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거 따라가지 말아요. 다 완성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신앙에 정말 갈등이 있으신 분, 갈등을 해결받고 참된 축복의 삶을 시작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꼭 잡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참복음을 회복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참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참복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5절부터 보면 계속 무슨 말 나옵니까? 육신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 자꾸 비교하잖아요. 자꾸 육신 하는 거거든요. 참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이라는 말, 이런 말 왜 자꾸 쓰죠?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5절부터 쭉 읽으면 육신 이 말은 뭐예요? 뭔가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 오늘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은 뭡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상태를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짐승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딱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면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시잖아요. 이 컵을 왜 만들었습니까? 물 담으려고 만들었잖아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다이소 가면 뭐 2,000원, 3,000원이면 사거든요. 이런 미물도 목적이 있어서 사람이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불임 있는 가정들은요. 애기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귀한 생명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뭐 하고 사는가 우리 도대체. 예? 이유도 모르는 밥은 때마다 챙겨 먹잖아요. 엄마가 밥 한 끼만 안 주면 얼마나 서운해합니까? 왜 밥 안 줘? 왜 밥 먹고 사냔 말이죠. 예? 이 컵도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를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만날 때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 다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끝난다는 겁니다. 영적 소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찾아와서 인류 시조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죄짓게 하고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를 범해서 사망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죄의 삭슨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모아서 주는데 생명만 달라 주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줍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 아래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주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데리고 가시다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빌립보 가이사랴냐? 빌립보가 그 당시 헤로드 왕 아들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말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왕의 호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 저주 재앙 속에 빠져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은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른 사람 다 죽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객관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절대적인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나한테 좀 좋거나, 다른 사람한테 좀 좋거나, 나한테 좀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족하거나, 요 정도 차이지,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나. 그 나도 불완전한데 사단에게 속은 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보십시오. 영적인 축복을 놓치니까 육신적인 삶을 계속 따라가던 네피림 귀신에게 잡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그러다가 다 망한 겁니다. 그 걸음을 지금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회복할 때 이 문제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을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축복 다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사단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오는 사망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으니 지옥 배경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참복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참복음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지 못하시면 예수 다 믿어놓고 구원받아 놓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데 부끄러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날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삶 자체도 부끄러워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모든 현장 앞에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복음 회복하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거기에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 마누라가 오락했다. 남편이 가자 하더라. 친구가 오라 그랬다. 거기 가면 뭐 사업이 성공한단다. 아들 대학 잘 붙는단다. 병 낫는단다. 예레미야, 선지자, 뭐 세례 요한, 사람들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신학자하고 신학생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이상하답니다. 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상식적이지 않다. 교회 안에 막 이상한 게 너무 많대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교회 안에 참 복음을 자꾸 놓쳐버려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선거하려니까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선거운동을 막 하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막 선거운동을 막 하더라고요. 참 복음은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참 복음입니다. 선거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가 뭘 우리가 성공을 해도, 아무리가 어떤 것을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죠? 구원받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참복음 회복하시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죄와 사망,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 완전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셔야 됩니다. 참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 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집안에 일 생기면 여러분 가지고 계산 안 합니까? 왜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단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그럼 내가 지금 돈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앉아서 계산하잖아요. 예? 내가 중요한 일이 지금 내일 있다. 근데 뭐 시간이 안 맞다. 어떡하지? 요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가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일도 우리 계산 다 하잖아요. 집에 앉아가지고. 예? 좀 고민되면 밥도 안 먹고 그런 계산하잖아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답 안 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그건 밥 안 드셔도 돼요. 식음을 전폐하고, 예?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복음 회복하셔야 하나님의 영 인도받을 수 있어요. 예?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복음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게 성령의 인도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거기 특별히 그 제목이 뭐냐니까 이제 예수님 최후의 만찬하시고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이렇게 제목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예수님 하신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그러셨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선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예?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이 천군 천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보좌의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잖아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를 심부름 하는 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사단 마귀 이 저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우리의 시민권을 천국에 있다 말씀하셨고 이 복음의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인도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면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여러분 타고 가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육신의 일 따라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일 따라가잖아요. 돈 실컷 벌어가 어디 갖다 줍니까, 여러분? 예? 사단한테 다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헌금 얼마 하십니까? 사단한테 얼마 갖다 주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립니까? 사단한테 얼마나 갖다 줍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응? 네? 성경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가 나한테 재물 가지러 온 거 징글징글하다. 네? 가져오지 마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예?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너희 뭡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 회사 사장한테 해봐라. 예? 나한테 가져온 외물 그대로 한번 갖다 줘봐라.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지적하셨잖아요. 예? 내 거 도둑질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죠?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언약 붙잡고 한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죠? 그거밖에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다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떼 쓴다고 오겠습니까? 소리 친다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려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십시오. 4장 23절부터 31절에 보면 4장에 베드로가 그 안전병에 구하고 나서 종교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 맞고 풀려났어요. 그때 보면은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엉뚱한 데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저 안드로메다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안 해요? 그걸 붙잡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한다 그러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막 도망가고 그럴 줄 알았다.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 가서 바울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 주라. 아유,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가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때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거 먹어라. 저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3번이나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루살렘 떠나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기 전에 여러분 움직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저것도 하지 말합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까놓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나 손해 보는데요. 그게 진짜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 헌금하면 돈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그 망하는 게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원하시는데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하셨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왜?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 회복해서 복음의 능력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나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야, 그거 놓으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냐. 세상 성공해야지. 여기 딱 틀, 함정, 올무 만들어놔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언약 받으시고 잡으시고, 아 그래 내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딱 와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 되겠습니까?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대요.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100세에 난 이삭을 바쳐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뜻은 뭡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난 보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돈이죠, 돈. 예? 돈 내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돈 따라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 응? 여러분 꼭 그거 당하시고, 아이고, 그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따라가다 망한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명예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 물질, 성공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절대로 사망을 못 이깁니다 말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볼 때까지는 계속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새로운 인생의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이전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 상태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육신의 길은 전부 멸망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생명의 길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생명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맛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진짜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맛을 못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지겨워 죽겠어. 예배 시간 지겨워 죽겠어. 헌금 내는 게 돈 아까워 죽겠어. 누가요? 불신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제 아는 분은 80년 예수 믿고도 불신하고 있어요. 예? 진짜 인생 맛도 못 봤어요. 맛도 못 봤어. 맨날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새로운 인생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셔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인생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게 618가지 나온대요. 모세오경이 통틀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단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뭐 할례 행하고 다 했는데 맨날 죄죠. 맨날 우상 섬겨. 나중에 보니까 우상 국가로 바뀌어 버렸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맨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에 맨날 잡혀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살려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거기서 아주 극소수 몇 명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나라 살렸잖아요. 시대를 살렸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80세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나가라. 예? 왜 그렇겠습니까? 뭐 육신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도 안 믿었겠죠. 뭐 예? 아무도 안 믿으니 80 먹은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전과자 아닙니까? 옛날에 예? 사람 죽인 사람은 살인자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시켜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사 드리라. 아니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문에 피 바르면 우리가 출애굽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양 피를 문에 바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망이 피 바르지 않은 곳에 다 임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나가라 정도가 아니라 쫓아냈다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 그걸 보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80이든 90이든 상관없잖아요. 과거고 뭐가 필요 없잖아요. 왜? 새로운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와라, 교회 와라, 뭐 해라. 그거는 진짜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예? 진짜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새로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시대 그 몇 명도 다 나라 망해가 그 몇 명 나라 살리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 몇 명만 택했는데 신약 시대는 아무나.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걸 보고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완전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5개의 사람들을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 맨날 뭐 선교는 뭐냐. 포스터에 선교 대회 하는구나. 이게 선교인 줄 알았지. 예? 내가 와 있는 곳에 15개나 사람이 왔다. 그 사람들이 복음 들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했다. 그 소식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 대회 때만 선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교 헌금하라면 선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거기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을 보면 하루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셨다. 이게 진짜 새로운 인생입니다. 예? 불신자처럼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새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예? 그거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샌드위치 아닙니까? 예? 누르면 그냥 터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예? 새로운 인생 사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선물 주겠다. 예? 그죠? 그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 마귀 권세를 꺾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해방 안 했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냥. 예? 죄인이에요,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못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가 용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 저와 여러분이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안 받으면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육신으로 가요. 그러나 성령 인도 받으면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나 왜 이러지? 고민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따라올까요? 성령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거를 하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인도받으면 열매가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이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러니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는 나만의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네? 왜 시스템이라고 하냐? 지속해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는 잠깐 그렇구나. 문 딱 열고 나가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시죠? 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만물의 상수리 숲으로 갔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려고. 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롯한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롯은 가버렸어. 좋은 데로. 그때 어디 갔습니까? 만물의 상수리 숲을 하나님 만나러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사 가시잖아요. 리브가가 이삭한테 딱 찾아오고 이삭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이고 나 이제 결혼한다 춤추고 있었나요? 아니,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네? 묵상하다가 만난 거 아닙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 필요합니다. 모세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80년을 죄송합니다. 개고생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호렙산 찾아가셔야 됩니다. 다윗 아시죠? 양치고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에 거의 다윗이 다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었잖아요. 거의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예수님도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자마자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대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렸다 집에 성경 덮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안 쳐다보다가 성령의 인도 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뭐하려고 호렙산 가고 아브라함이 뭐하려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시간이 남아서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뻔해요. 네? 하나님 앞에 안 있으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엉뚱한 데 쓰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 있잖아요. 불러요. 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외우시라니까 여러분. 네? 기분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그럴 때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뭐랍니까?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마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시간 없어 죽겠습니까? 교통사고 나보세요. 팔 부러져 보세요. 출근할 겁니까, 여러분? 팔 부러져 가지고 암 걸렸는데 내일부터 출근할 겁니까? 꼭 우리가 생명이 왔다 갔다 그래야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내 삶을 풍성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딴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것인가? 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 양치는 다윗도 하나님 누리는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축복에 귀중한 것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소중한 게 있다면 거기에 모든 거 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고민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의 것을 찾으시면 여러분이 증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에 꼭 인도함을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진짜로 위기 상황이에요. 교회가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죠? 복음의 능력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헌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헌금 내 돈 없다. 다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누리는 그 시스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예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